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Oh, 이우재 반가워요.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마학디스타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이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찬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of the goodness of God. 고광학 신도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김준재 집사님 반갑습니다. 김혜옥 집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김준재 is 집사님 running 반갑습니다. after, it's running after m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감사합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15일 주일 난다교회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고
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도 우리 3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땀 흘리며 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함으로 나왔사오니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허물과 하나님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생수와 같은 맑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육간에 쉼을 얻는 주일 되게 하시며 우리가 부지 중에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참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난다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날마다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난다교회의 귀한 어린이들과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밟는 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곳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앉고 일어서는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쟁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수용 성도님 또 공부하셔서 시험 치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한 몇 달간 정말 고생하셨는데 정말 시험 잘 끝나서 홀가분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존재감 있게 삽시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존재감 있게 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재감 있게 삽시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아직도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페이스북이나 SNS나 카카오톡 이런 데 보면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럽 여행을 멋지게 다녀온 사진들을 업로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벤틀리 좋은 차 앞에서 돈을 뿌리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꾸며서 자신의 얼굴이 예쁜 미모를 아주 자랑하기도 합니다. 미모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얼짱각도라고 해서 각도를 아주 환상적으로 해서 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미모가 좀 부족한 분들은 첨단 과학 그래픽 기술을 통해서 뽀샵 처리라고 해서 얼굴을 변형시켜서 올려놓기도 합니다. 저마다의 아름다운 모습, 또 저마다의 부, 또 저마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그러한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반응이 탐탁지 않다거나 또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그런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미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고들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숨은 의도는 자신이 이렇게 행복하고 또 멋지게 존재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공감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을 많이 찍습니다. 저도 가끔씩 꽃을 찍기도 합니다. 참 예쁘죠? 꽃을 가까이에서 찍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사진을 참 잘 찍는 우리 또 성도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처럼 참 사진을 잘 찍으면 꽃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꽃을 찍지 않고 들풀 같은 잡초 같은 그런 것을 찍어서 올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잡초의 가치를 몰라주는데 이분은 특별히 잡초에 관심을 가져서 들풀과 같은 이름 없는 꽃들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잡초의 존재감을 자신이 찾아내고 타인들과 공감을 얻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만큼은 이 잡초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의도이겠지요. 이 사전에 보니까 잡초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작물의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리 예쁘지 않은 것을 잡초라고 부른다라고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또 예쁘지 않는 덜풀. 그렇지만요, 인디안 사람들은 이 잡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디안 사람들은 모든 잡초에도 영혼이 있고 모든 식물과 동물에도 존재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잊혀진 듯하게 나도 덜풀과 같은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 때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할 때 내가 존재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 사람 등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마치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철학자이죠. 그분의 어느 조직에서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한 조직에 꼭 있어야 될 사람,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베이컨은 분류를 했는데요. 뭐 있어야 되는 사람은 존재감이 강한 사람이겠죠. 우리 자신이 잡초와 덜의 풀과 같은 존재감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존재감 있게 대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잡초와 같은 존재감이 없는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존재감 있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이 없음을 인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덜풀과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존재감이 있기는 하나 존재감을 세상에다가 과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것에 아주 존재감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은 그냥 덜풀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덜풀 속의 독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9장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체포하여서 욕을 하고 돌을 치고 자극적이고 강렬한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치는 독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독초와 같은 사울을 택하여 주셔서 이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나의 존재감 있는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육신적으로 금그릇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치 금그릇과 같이 귀한 존재였습니다. 누구나 보면서 박수를 치고 존경을 하며 정말 모든 기대와 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의에 대해서 자신을 어렵다라고 여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돌로 치는 데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 독상에서 만나고 눈이 앞을 보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지금까지 어렵게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다시 자신이 생각했던 인생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릇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금그릇이 질그릇과 같은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참 어렵다고 믿었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정통적인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중에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의 소생에서 높은 학문을 자랑했던 그런 지식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예수를 아는 데에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는 예수를 아는 일에 오히려 해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인생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나의 존재감을 가장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거 모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물도 먹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40명이 매복하여서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사울이 세상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재감이 없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과거에 세상에서 존재감이 있을 때는 쩔쩔매었는데 이제 세상에서는 존재감이 별로 없고 예수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또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질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에 또 영적인 힘이 강해짐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만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난다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선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심이고 우리의 존재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존재감이 있다고 해도 사용되지 않는 존재감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감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아실 것입니다. 그 속에 오스만 해머스타인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면 치는 종은 당신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노래는 당신이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당신의 마음속의 사랑은 그곳에 머물러 있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은 당신이 그것을 나누어 주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니까요 하는 그런 시입니다. 종은 누가 울려줘야 종이지 아무리 황금으로 만든 종이라도 울려주지 않으면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곡을 쓰고 아무리 아름다운 가사를 쓴다 할지라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노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표현되어지고 나눌 때에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존재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를 때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께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야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나이다. 주여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나이다. 주여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제가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대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다윗 아담에게 물어보니 말씀하시니 아담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자. 우리가 상의하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아나니아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도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누가 이들을 위하여 보내며 누가 이를 위하여 갈꼬라고 건심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보라,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정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의 존재감을 발견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도둑질하는 강도 말고 말입니다. 강한 것 말입니다. 행복은 한번 잘해주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자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강도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자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는 일에는 빈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강도와 빈도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날에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이 안전뱅이면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한번 보고 싶어도 그 소원이 있어도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렛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고 안전병에 일어서고 문둥병이 치료 안 받고 병마가 물러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더라.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셔서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고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 놓아서 미친 듯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야 미친놈아, 야 미친 녀석아, 잠잠하라. 눈 나면서부터 맹인이 어떻게 치료 안 받겠다고 예수를 부르느냐, 잠잠하라.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손가락질하고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절박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존재감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셔서
바디메오에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제 앞을 보라.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맹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존재감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조롱하여도 나는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드러내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꿈을 가지게 되고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에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가로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학문적으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그 많은 학문들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와 산초가 정말 한평생을 이상을 쫓아서 아주 현실을 떠나서 이상주의를 가지고 자신이 마치 편력기사가 된 것처럼 말을 타고 창을 들고 투구를 쓰고 달려가서 거인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인에게 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인은 진짜 거인이 아니라 풍차를 잘못 보고 오해를 해서 창을 찌르니 창이 풍차 날개에 껴서 넘어지면서 아주 자존심을 구겨버립니다. 돈키호테는 평생 동안 자신이 마치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돈키호테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비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광인으로 살다가 제정신으로 죽은 사람 돈키호테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고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금 나의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사랑의 아르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난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헌금 찬송 2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으나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사오니 내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의하여 그 피로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간절히 아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마음의 뜻을 알지 못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기도는 내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삶이 복되고 치유가 급속히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11조 헌금
감사한 것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마 자녀 손손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명문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한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난다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주간도 믿음으로 성령한 저의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